기브온을 치료했던 다섯 왕들의 연합은 처절한 패배로 끝났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서는 전쟁 이후의 또 다른 이야기를 전해주죠. 전쟁에서 패배하여 막게다의 굴에 숨어있던 다섯 왕들을 붙잡은 여호수아는 야전 사령관들로 하여금 그들의 머리를 밟게 하고 처형한 후에 5개의 나무에 그들을 매달아 둡니다. 여호수아가 이들을 잔인하게 다루는 것은 가나안의 우세한 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백성에게서 없애기 위함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주저하거나 겁내지 말고 힘을 내시오, 담대하시오. 여러분이 싸우러 나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적들에게 이렇게 하실 것입니다. 라고 사기를 북돋았던 겁니다. 기브온은 남부 가나안의 가장 북쪽에 있는 성읍이었습니다. 결국 여호수아서 9장에서 기브온과의 조약으로부터 시작된 남부 가나안 정복은 10장에 남부 가나안 5왕들의 도발과 패배에 이어 남부 가나안의 여러 성읍들을 정복함으로써 완결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오늘은 남부 가나안 정복을 다루는 여호수아 10장 16절부터 43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한편 5왕은 막게다의 굴에 숨어 있었다. 누군가 여호수아에게 5왕이 막게다 굴에 숨은 것을 알아냈습니다 하고 전했다. 여호수아가 말했다. 큰 돌을 굴려 굴 입구를 막고 호위병들을 세워 지켜라. 너희는 지체하지 말고 적을 추격하여라. 퇴로를 차단하여 그들이 자기들 성읍으로 다시 들어가지 못하게 하여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너희에게 넘겨주셨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을 죽여 전멸시켰다. 겨우 몇 사람만 피하여 요새화된 성읍들로 도망쳐갔다. 온 군대가 무사히 진으로 막게다의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왔다. 그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어떤 비판의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그때 여호수아가 말했다. 굴 입구를 열고 5왕을 내게로 데려오너라. 그들은 명령대로 했다. 5왕, 곧 예루살렘 왕, 헤브론 왕, 야르뭇 왕, 라기스 왕, 에글론 왕을 굴에서 끌어내어 그에게 데려왔다. 그들이 5왕을 모두 여호수아 앞에 두자 여호수아는 군대를 소집하여 자기와 함께했던 야전 사령관들에게 말했다. 이리 나와서 이 왕들의 목을 발로 밟으시오. 그들이 다가가서 왕들의 목을 밟았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말했다. 주저하거나 겁내지 말고 힘을 내시오. 담대하시오. 여러분이 싸우러 나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적들에게 이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여호수아는 왕들을 쳐 죽였다. 그는 5개의 나무에 그들을 매달아 저녁 때까지 두었다. 해가 지자 여호수아가 명령을 내렸다. 사람들은 그들을 나무에서 내려 그들이 숨었던 굴 속에 던지고 굴 입구를 큰 돌로 막았다. 그곳은 오늘까지 그대로 남아있다. 그날 여호수아는 막게다를 점령했는데 왕까지 죽이는 큰 살육이었다. 그가 거룩한 저주를 행하니 살아남은 자가 하나도 없었다. 막게다 왕도 여리고 왕이 당한 것과 똑같이 당했다. 여호수아는 온 이스라엘과 함께 막게다에서 림나로 이동하여 림나와 싸웠다. 하나님께서 림나를 이스라엘에게 남겨주셨다. 그들은 그 성읍과 왕을 점령하고 모두 진멸했다. 살아남은 자가 하나도 없었다. 림나 왕도 여리고 왕이 당한 것과 똑같이 당했다. 여호수아는 온 이스라엘과 함께 림나에서 라기스로 이동했다. 그는 근처에 진을 치고 공격했다. 하나님께서 라기스를 이스라엘에게 넘겨주셨다. 이스라엘은 이틀 만에 그곳을 점령하고 사람들을 모두 죽였다. 그는 림나에서 한 것과 똑같이 거룩한 저주를 행했다. 게셀 왕 호람이 라기스를 도우려고 왔다. 여호수아는 그와 그의 군대를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않았다. 살아남은 자가 하나도 없었다. 여호수아는 온 이스라엘과 함께 라기스에서 에글론으로 이동하여 그곳에 진을 치고 공격했다. 그들은 그곳을 점령하고 모든 사람을 죽여서 라기스에서 한 것과 똑같이 거룩한 저주를 행했다. 여호수아는 온 이스라엘과 함께 에글론에서 헤브론으로 올라갔다. 그는 그곳을 공격하여 점령했다. 온 이스라엘이 왕과 마을과 백성을 치고 모든 사람을 죽였다. 에글론과 마찬가지로 살아남은 자가 하나도 없었다. 그 성읍과 백성에게 거룩한 저주를 행했다. 그 후에 여호수아는 온 이스라엘과 함께 드빌 쪽으로 돌아서 그
그곳을 공격했다. 그는 그 성읍과 왕과 마을들을 점령했다. 모든 사람을 죽였다. 모든 사람과 모든 것을 거룩한 저주 아래 두었다. 살아남은 자가 하나도 없었다. 드빌과 그 왕도 헤브론과 그 왕과 림나와 그 왕에 당한 것과 똑같이 당했다. 여호수아는 산지, 사막, 작은 언덕, 산비탈 등 온 땅을 차지하고 그 땅의 모든 왕을 취했다. 그는 한 사람도 살려두지 않았다.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일찍이 명령하신 대로 숨쉬는 모든 것에 거룩한 저주를 행했다. 여호수아의 정복지는 가데스바네아에서 가사까지, 고센 전역에서 기브온까지 이르렀다. 여호수아가 단번에 출정으로 이 모든 왕과 그들의 땅을 차지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싸우셨기 때문이다. 그 후에 여호수아는 온 이스라엘과 함께 길갈의 진으로 돌아왔다. 막게다, 림나, 라기스, 에글론, 헤브론, 드빌. 남부 가나안의 도시들은 북쪽에서부터 차례로 정복되어 갔습니다. 28절부터 39절에 이어지는 각 도시들의 정복에 관한 기록들은 같은 패턴으로 기록되었죠. 하나님이 넘겨주셨다거나 거룩한 저주를 행함으로 살아남은 자가 하나도 없었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까지 했어야 했을까요? 신명기 7장 1절부터 4절에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간단히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가나안의 7 민족은 이스라엘보다 강하지만 하나님이 넘겨주실 테니 거룩한 진멸의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 조약을 맺어서도 안 되고 풀어주어서도 안 되며 결혼해서도 안 되고 자녀들을 혼인시켜서도 안 된다. 만약 그렇게 하면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될 거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의해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일까요? 40절부터 42절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남부 가나안 정복을 굉장히 성공적인 것으로 기록했습니다. 온 땅을 차지했고 모든 왕을 취했으며 한 사람도 살려두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이 모든 전쟁의 승리를 하나님께 돌립니다. 하지만 이 정복은 결코 완전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미 조약을 맺어버린 기브온을 알고 있고 33절에서는 라기스를 도우려 왔던 게셀 왕 호람이 패배는 했지만 게셀이 정복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사사기 1장 29절은 게셀을 정복하지 못했다고 기록했죠. 또한 정복을 성공적으로 기록한 여호수아서와는 다르게 앞으로 우리가 읽게 될 사사기에서는 정복의 실패를 광범위하게 인정합니다. 신들의 전쟁이 배경이 되었던 고대 근동 사회에서 이러한 잔혹한 진멸의 방식은 일반적인 것이었겠지만 이런 글을 읽는 우리에게는 여전히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들죠. 그러나 인간 왕을 섬기는 종교적 우상 숭배와 도시를 중심으로 한 중앙 집권적인 사회적 불의라는 가나안의 문화를 따르지 않는 것은 이스라엘에게 거대한 도전이었을 겁니다. 어느 면으로 보나 떠돌이 신세인 이스라엘보다 가나안의 도시들이 훨씬 더 좋아 보였을 테니까요. 용서해라, 나눠라, 겸손해라, 인내해라, 성경을 읽고 기도하며 선을 행해라. 매일 노력하면서도 매번 죄책감에 빠지게 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있습니다. 참지 마라, 모아라, 자신감을 가져라, 그냥 해라, 보고 싶은 걸 보고 하고 싶은 걸 해라. 내가 행복한 곳이 곧 선이다. 다른 사람들 눈치 안 보고 하나님 눈치도 볼 필요 없는 세상의 삶이 있습니다. 단순 비교해도 세상의 삶이 훨씬 더 좋고 편해 보이죠. 하지만 저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이 가치 있다고 믿기에 기꺼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 보려 합니다. 문제는 세상의 삶에 자꾸만 내 곁을 내주게 된다는 겁니다. 게다가 그 영역이 점점 더 커져가는 것만 같습니다. 우리에겐 우상 숭배와 사회적 불의에 내준 곁을 깔끔하게 드러낼 만한 용기가 있는 것일까요? 생각이 많아집니다.